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8번째 계명은 우리에게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명하십니다. 사실 이 계명은 굳이 해석하지 않더라도 누구든지 다 아는 법규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게 느껴집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는 이상 이 계명은 잘 지킨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 계명은 단순히 도둑질을 금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곧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른 계명들을 해석하시는 가르침들을 통해서 이 계명 역시도 단순히 물질을 훔치는 것 거기에 국한되지 않고 더 깊은 의미가 있음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가령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사람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상처를 입히는 것, 또 입술로 마음으로 범죄하는 것까지 포함되어져 있음을 압니다. 7번째 계명은 단지 육체적인 간음뿐만 아니라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 또 다른 사람에게 음욕을 품게 만드는 것까지도 포함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 8번째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는 이미 만물이 주님의 것이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물질적인 도둑질뿐만 아니라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깨뜨리고 그 소유를 바꾸는 이 모든 행위가 이 계명을 범하는 죄에 속한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8번째 계명과 관련해서 본문을 살피면서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의 보증이시다라는 주제로 교리문답 설교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역사 가운데 처음으로 도둑질한 것은 누구일까요? 바로 뱀입니다. 사단입니다. 사단은 뱀의 모습으로 여자에게 다가와서 여자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자로 하여금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한 것, 이것이 여자로 하여금 도둑질하게 한 것일까요? 그러나 여기에는 사단에 숨겨진 더 큰 의도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단은 여자의 마음을 훔친 것이 아닙니다. 여자의 마음을 훔쳐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과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훔치려는 의도였습니다. 그의 목표는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서 자신이 그 주인이 되는 것, 자신의 소유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왜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훔쳐가지고 만물의 주이시며 창조주가 되신 그리스도를 팔게 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분명히 도둑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을 훔친 사단이 바로 도적의 개수이고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이고 살인한 자입니다. 그는 지금도 창조주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밤낮 두루다니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악에 자신의 마음을 맡기는 자는 사실은 사단과 함께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도둑질하는 자입니다. 사단에게 그 마음을 내어놓아서 범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금하신 것이라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게 보이는 자들입니다. 진정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 그에게 모든 하나님의 것들을 내어놓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내어놓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도둑질을 하겠습니까? 그 근본 이유는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곧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네가 임의로 먹으라 라는 이 약속을 의심하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도둑질하는 겁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랴라는 그 의심이 생기니까 그 백성들이 불평하고 불신앙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의심하는 마음으로 사단에게 꾀임을 받으니까 모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일상 가운데 도우실 수 있겠느냐라는 그 의심과 그 불신앙이 도둑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것을 우리가 도둑질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도둑질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욕심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산나무의 모든 나무를 네가 임의로 먹으라고 한 그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의심하니까 동산나무에 먹지 말라라고 하시는 나무의 열매까지 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허락된 청지기로서의 사명이 아니라 자신이 주인 되려는 그 망상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를 보시면 청지기는 자기의 것을 관리하는 자가 아니라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관리는 단순한 보존을 넘어서 주인이 청지기의 재능을 믿고 맡긴 것만큼 최선을 다해서 그걸 관리하는 겁니다.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청지기가 주인에 맡겨준 것을 마치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자기 임의대로 사용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숨기고 그것을 땅에 묻어두는 것, 이게 도둑질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도 그러합니다. 그들은 바나바가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교회에 내어놓았을 때에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칭을 듣는 것을 보았을 때에 자신들도 자신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하나님에게서 이 부부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나님의 것을 탐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부가 하나님의 것을 탐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내가 너희에게 준 모든 것을 너희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유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소유를 마음껏 사용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구분한 것을 자신의 소유로 취해서 숨기려고 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이것이 다 너희 소유 판 것 전부이냐라고 물었을 때에 예, 전부입니다 라고 함으로써 하나님의 드리겠다라고 약속했던 것들을 숨겨버린 것입니다. 이런 속임은 성공한 듯 보였지만은 동산 안에 거니시는 하나님께서는 주의 성령을 통해서 부부의 죄를 덜쳐내시고 징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과 능력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산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또 당신의 교회를 우리에게 의탁하시고 섬김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또 그것을 채우시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당신의 유를 남기시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야말로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의탁하시고 위탁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것을 맡은 성도는 오직 그분을 섬김으로써 그 맡기신 모든 달란트들을 잘 보존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 맡겨진 것들을 보존함에 있어서 게으르지 말고 힘써 행함으로써 보다 풍성한 그 풍성히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8번째 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73문의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73문 답의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8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우리 자신들과 다른 사람의 부와 재산을 얻고 정진시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주목하실 것은 이 8번째 계명의 내용을 잘 보시면
합법적인 방법으로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부와 재산을 얻고 정진시키는데 힘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부를 억제하라는 거라, 또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금하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정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전제가 있습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 합법적인 방법을 떠난 부의 또 재산의 정진이 도둑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를 얻고 또 재산을 정진시키기 위해서 합법적인 수단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정당한 직업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선 자기 자신의 부와 재산을 얻고 정진시키는 일에 저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이하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도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활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수고하며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돈이 있을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외에도 재미있고 좋은 것들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금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여덟 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청직이라면 이렇게 합법적으로 정당한 방법으로 번 것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느냐를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지나쳐서 모든 소유를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만족, 자기 치장을 위해서만 사용한다면 이것이 과연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라는 그런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진 모습이겠습니까? 그것이 이 주님의 맡기신 것을 바르게 사용하는 원리겠습니까? 방법이겠습니까? 물론 자신의 것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자신의 삶을 보장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삶일 수 있습니다. 도리어 우리는 언제나 정당한 원리를 가지고 모든 것을 취하고 또 그 취한 바를 정당하고 선한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 선한 일은 1차적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돌아보고 또 가난한 이웃을 돕는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5절과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선한 것을 함께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되는 대로 모든 이에게 선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연보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며 교회의 재정이 교회의 선한 일에 의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을 고백한다면 이 재정들이 마땅히 온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중에 모든 것을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많은 것들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부의 2렙돈을 기뻐하시고 또 통의 가루 한 스바를 인해서 즐거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자원에서 드리는 그 믿음을 인해서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부족해서 허덕이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수유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가져갈 때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최대한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삶은 마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 드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에 대해서 자족하기를 배워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남보다 조금 더 가진 것으로 인해서 알량한 포만감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빼앗거나 상처 주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분수 이상을 행하는 것이나 또 다른 사람으로 탐욕이 일어나게 만드는 것, 또 그렇게 살도록 유혹하는 일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훔쳐서 범죄케 만드는 일입니다. 도리어 우리는 아삽의 기도를 기억합시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가난하거나 부유한 것을 인하여 범죄하지 않기를 기도합시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아삽의 기도는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부유해지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는 것이고 게을러서 가난하면 도둑질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는 죄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있는 자는 토색하고 없는 자는 도둑질하는 것, 이게 처음부터 범죄한 인간의 속성입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기업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이것을 소유하였다는 보증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자신의 온 땅을 팔아서 교회에 바칠 수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이 아나니와 삽비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면서도 이 물질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속에서라도 취하고 있어야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의 죄는 물질을 다 드리는 것은 바른 것이고 일부만 드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정하였던 바를 스스로 거짓말하여 속여 훔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시는 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을 가장 큰 기쁨으로 누릴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이 교회 안에서 성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8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8번째 계명이 금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75문답의 답을 읽겠습니다. 75문답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8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 자신이나 이웃의 부와 재산을 부당하게 저해하거나 저해할 소지가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의 중심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계명을 생각할 때에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자신이나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계명 8번째 계명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훔쳐서 하나님의 것을 부당하게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시간, 모든 날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특별히
이 날은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우리에게 거룩히 지키라고 명하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날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또한 헌금 생활에 있어서도 인색하며 자원하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죄악을 범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보지만 입술로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면서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에게 있는 물질과 소유들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일에 있어서 정말 두려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것을 도둑질해도 떨리고 두려운 일인데, 무서운 일인데, 하물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이는 그 사람의 양심이 무디인 것입니다. 화인 맞은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일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훔쳐서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 우상 숭배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훔치는 일이었습니다. 설교자가 사람의 길을 가려주려고 진리를 허탄한 것으로 바꾸어 전할 때에 성도가 마땅히 받아 먹어야 할 하나님의 양식을 도둑질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는 성도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위하고 이웃의 부와 재산을 저해하는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는 비단 남의 돈이나 물질을 훔치는 것을 넘어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강도들과 도둑들은 폭력으로 남의 재물을 털어가고 사기꾼은 거짓으로 남의 돈을 집어삼킵니다. 이들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도둑들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많은 도둑들이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속이지 말라. 폭리를 취하거나 바가지를 씌우는 것, 이게 도둑질이라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군인들에게 사람들을 강포하게 대해서 돈을 받는 것, 도둑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리들이 정한 새 이해의 것을 걷는 것, 그것에 대해서 책망했습니다. 도둑질이기 때문입니다. 고리대금을 받는 사람들은 일하지 않고 남의 돈을 착취하는 도둑들입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이웃을 고용하면서 그 정당한 품삯을 지불하지 않는 것, 도둑입니다. 중소기업을 망하게 하며 모든 이익을 독점하려는 재벌 기업들도 이런 관점에서 도둑들입니다. 남을 대리해서 일을 처리하는 변호사나 중개업자들이 자기를 믿고 일을 맡긴 의뢰인들의 이익을 도모하지 아니하고 돈만 취하면 탐한다면 도둑질입니다. 나라의 경영을 맡은 정치인들이나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하지 않고 자기 당파, 자기 사유만을 위한다면 국민의 세금 도둑질하는 것이겠죠.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자들도 있고 또 자기가 키워줬으니 마땅히 보상받아야 한다면서 자녀의 것을 부당히 취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둘 다 도둑질입니다. 만약 부모가 자녀를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키웠다면 그래서 당연히 자녀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베푸신 은혜들을 우리에게 다 갚으라고 요구하실 것이에요. 그게 당연하다고 여기신다면 그때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변제하실 것입니까? 보증을 쓰는 것도 자신의 것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빚보증 서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십니다. 보증을 쓴 사람은 채무자가 오면 자신의 것을 다 내어주어야 합니다.
그 자신의 것으로, 물론 절친한 관계에서 서로 안타까움을 보면서 보증을 서주지 않거나 또 돈을 빌려주지 않는 것이 서로를 멀어지게 할 수도 있고 또 냉정한 사람이라 오인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네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네 임의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증을 쓰거나 담보를 잡히는 이 일로 인해서 네가 얽혀지었고 네가 잡히게 되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청지기이지 우리가 남을 보증 설교하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와 욥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자신의 보증인이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언약의 보증인이 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구속의 보증이 되십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보증은 주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보증을 서시려거든 그 보증 선 돈을 자신이 갚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서야 합니다. 돈을 빌려줄 때 그걸 받을 생각으로 빌려주지 말아야 하고 보증을 그런 마음으로 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채무자는 보증을 받은 자는 마땅히 그 돈을 채무를 변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홀이라도 갚지 않고서는 감옥에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할 길이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남의 신용을 도둑질하고 남의 물질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울은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고 말한 후에 이어 말하기를 누구든지 이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는 사귀지 않음으로 부끄럽게 해주라고 말했습니다. 땀 흘려 일하려 하지만 일할 것이 없는 자는 마땅히 교회가 도와줘야 합니다. 그러나 일하기 싫어하는 자, 남의 것을 도둑질해서 배를 불리려는 자, 정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혹은 이웃을 저해함으로써 자신의 부와 재산을 누리려는 자, 그를 책선에서 바른 길로 이끌려는지 그와 어울리지 않음으로써 교제를 끊음으로써 그를 부끄럽게 해주는 것이 성도의 올바른 자세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시고 그것들이 제대로 사용되어지는지 늘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8번째 계명을 통해서 부당한 방법이나 이웃을 제어하는 방법으로 돈을 버는 행위를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당한 방법으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정당한 이익이 생기도록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둑질하지 않아도 일상생활에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도둑질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든지 이웃의 것이든지 도둑질을 멈추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바르게 선용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